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세상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고 어쩌다 태어난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 때 갑자기 밥 먹다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다고 전 교인 앞에서 선언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실행에 옮겨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표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주양기 간사 축하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44번째 이야기. 벌써 로마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한 1년 정도 넘게 했죠. 1년 정도 넘게 한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부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지난 시간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 네, 우리의 최대 장점은 과거를 금방 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과거의 상처, 죄도 여러분 빨리 잊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 기억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과거 일을 빨리 지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워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크게 성공하거나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그 분야의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당대 의인들은 성경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누가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간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네, 우리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아시죠? 루포. 네, 루포. 지난 시간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그냥 본인이 길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지만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 흘러가죠? 그의 은혜는 그의 자녀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예, 루포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경의 이름에 오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어디에 오른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드러나고 유명하고 싶은 일은 누구나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대에 쓰고 이렇게 서포트라이트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대가 끝나고 무대를 정리할 때 보면 약간 이 허무한 마음이, 허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뭐 무대에 쓴 건 아니지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무대에 오르기 전 뒤편의 스텝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헌신하고 수고한 스텝들에게 어쩌면 더 큰 상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 세상의 계산법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사상, 교육을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먼저 듣기도 전에 우리가 주입되고 사상에 익숙해진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서열을 나눕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성공한 사람을 가치 있게 쳐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1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80억 명 중에 오로지 나 한 사람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경이로운 겁니다. 우리는 은혜롭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의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 기자가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나 하고 놀란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짜놓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기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발 아래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은혜롭고 보배롭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요구하는 가치 기준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포텐셜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 이론, 철학에 여러분 너무 휩쓸리지 마십시오. 저는 젊은 시절에 제가 한 가지 계속 늘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서문에도 썼지만 도대체 나는 왜 살아가는지 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잘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늘 반품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약간 늘 좀 허덕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 내가 왜 태어났고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정말 쓸데없는 생각 같지만 이게 풀리지 않으면 잘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게 잘 뭔지 몰랐지만 그 처음 시작이 제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제철거 아시죠? 우리 영국도 매번 하지만 그게 저한테 정말로 축복의 통로해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사회 탓도 하고 제도 탓도 했지만 사실 그 강도의 충격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충격을 줘서 저를 예수님을 믿게끔 방향을 트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제 안에 뭔가 이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지만 이 꽉 찬 느낌, 이 허무함이 탁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왠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 인생을 성령께서 조금씩 인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에 거기 들려고, 거기 꼴등이라도 들어보려고 아마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 가치관과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이상 저는 이 세상의 프레임에 들어가서 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창의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렇죠?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결정적으로 극단을 하게 됐습니다. 극단하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면 창의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제3의 길을 발견하고 누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짜놓은 프레임과 틀에서 우리가 굳이 거기서 살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찬란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IQ가 97이었습니다. 그래서 삼형제 중에 아버지가 저를 늘 이렇게 감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나를 혼내는 게 아니라 형들을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미안했어요. 니네들만 공부 잘하면 뭐야, 애가 바보가 됐는데 이러면서 막 혼내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란 존재는 뭐지? 그냥 나는 이 집안의 그냥 잉여 인간인가? 나는 옵션인가?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보화,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요, 전부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세상에 짜여놓은 틀에서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 복음은요,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의 핏값을 우리에게 전부를 넣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달랠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인식한 사람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소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 안에 가장 큰 프라이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의 구절을 보면요, 바울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로마 교회에게 줬습니다. 자기의 그런 동역자들,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로마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며 당부합니다. 이들을 위해. 그런데 갑자기 논조가 바뀝니다. 17절부터. 갑자기 논조가 바뀌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해주고 싶었던 당부가 뭘까요? 여러분, 경고가 뭘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논조가 바뀝니다. 이 로마 교회 시대를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6장의 막바지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진짜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다가 어땠다 그랬죠? 이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 이스라엘로 쫓겨났어요. 본토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이방인 크리스찬만 남아서 로마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 교회로. 그때 다시 딱 만났을 때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때 로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걸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 한 것처럼 교리서처럼 쓴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믿음에 대해, 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기준이 잡혀요. 아,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이 뭔지 정리해야겠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잘 정리해야겠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 잘 서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교리서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혼란과 혼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자 본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혼미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타협하거나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들과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조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접할 때 설득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배우려고 없는 사람,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들로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거룩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나 사상과 생각이 달라서 거치게 하거나 그 공동체를 문란하게 할 때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떠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떠나는 거냐.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 로마 교회에서 배운 교훈이 뭐였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거스르거나 섞이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혼미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처음부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설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 사적인 이익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꾸렸다가 나중에 그들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드러나거든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잘 배우려고 왔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떠나는 경우.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울의 경우처럼 무조건 떠나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처음부터 배운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떠나라고 하는 거지, 처음에 배우려고 했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거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음이 아닐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에겐 기회를 주고 설득하고 함께 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가짐 태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태도를 보는 겁니다. 태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이 달랐는데 개인의 사적 이익 때문에 온 건지 이것이 구별된 다음에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들과 함께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데 확인했는데 계속 품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공동체가 파괴돼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을 범한 아들이. 근데 그것을 공동체가 사랑이란답시고 품었습니다. 예,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이 극대노합니다. 그래서 자기 새 어머니를 범한 아들을 혼내키는 게 아니라 그 품은 공동체를 질책합니다. 예, 거룩의 기준이 무너진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태도, 우리가 어느 한 공동체를 들어가거나 단체를 들어갔을 때는 그 공동체와 단체가 하고자 하는 논조와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배우고 동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함께 갈 수가 이제 없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리턴 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 전쟁하러 대학로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학로의 사상과 가치 기류가 어떻습니까?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득하거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너희가 곧 이스라엘에 갈 텐데, 가나안에 갈 텐데, 적과 꿀이 갈 텐데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애, 어른 할 거 없이 가축까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처럼 굴었을까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죠. 네, 하나님이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갈 때 그 토착 문화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해서 그 문화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문화 전쟁이었어요. 문화 전쟁. 그 풍토, 그 안에 당시 가나안에 있는 음란, 그 자기 자식을 제사를 드리는 몰락 제사, 이런 그 가치관 여기서부터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싹 다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대학로에 문화 전쟁하러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문화 전쟁하는 주의 군사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서 우리 연기를 뽐내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문화의 기류, 그 문화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연출님 여기 계시지만 연출님이 한번 초대해서 연극을 봤는데 사람 자살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목을 매는 걸 딱 보여주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감동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감동을 받지? 근데 어떻게 감동을 받냐 봤더니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이렇게 죽어도 돼. 이렇게 죽는 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젊은 애들이 영향받을까 봐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와, 이런 악한 문화가 이렇게 퍼지는구나.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학로의 극장이 150개인데 저희 성국이 유일합니다. 아시죠? 저도 몰랐는데 우리 극장 대표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악의 연결고리, 이 악한 영의 축을 우리 보고 끊으라고 하는 거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마음을 굳게 붙잡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학로를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예배와 영성과 말씀으로 여러분 단단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대학로는 전쟁하러 가는 거지 여가선영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도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좀 소개받았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 되게 이 선생님을 소개받고 마음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사람이 어떨 때 고통 느끼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글쎄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자기 고통은요, 자기가 실제로 아픈 것만 고통으로 느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부도 같이 사는 가족도 상대방이 고통 느끼는 거 내가 고통으로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철학적이고 심오한 얘기래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겠어요? 되게 듣고 싶더라고요. 즉 어떤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부터 구조할 수 있는 마음의 발동이 생긴대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있대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내 개인의 욕심과 사심 때문에 겪는, 죄 때문에 겪는 고통 말고 구조적으로 고통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통을 들어주고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사인데 의사를 내려놓고요. 지금 구조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진료를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증세가 8가지가 이상 넘는데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요. 근데 의사로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장기를 점검해서 어느 장기가 아픈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뭉뚱그린데. 그래서 아무리 치료하고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났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자기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인류학을 공부한 후배인데 옛날에 모태동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있었던 거 아세요? 그때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골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지식인을 시골에서 밭갈기 일을 시켰대요. 이게 당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그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회피하면서 어디가 아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을 읽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진료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을 했대요. 어디가 아파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신과 약을 먹였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장기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증세가 8가지였다면 6개가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본질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의 본질. 그래서 이 고통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서로 연결할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부 구조의 사람들한테 알리면 하부 구조에 있는 구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꺼낼 수 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딱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함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못하고 헤어진 거죠. 그리고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 중간에 하다가 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이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 연결고리를 붙잡고 놓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떠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연결된 고통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호소하고 말함으로써 그 고통의 연결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상부 구조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그게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듣고 이거 이분 목회적인 거를 하시면 진짜 잘하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너무 특이하신 분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영국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영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보이면서 영국을 보러 오신답니다. 영국을 자기가 보러 오겠대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직 의사인데 의사직을 내려놓고 인류학을 공부하는데 또 인류학을 다 공부하고 정치하려고 준비하세요. 너무 신기한데 제가 우리 영국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이해하고 봐주고 고통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의 연결고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은 미혹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 예. 여러분 미혹이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혹이 왜 될까요? 생각보다 미혹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생활 깊숙이 와 있는데 우리 이 미혹에 대해서 잘 민감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그 고성준 목사님이 새로 책을 냈습니다. 떠내려가지 마라. 떠내려가지 마라. 여기 보니까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놨는데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끄는 사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물결 속에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물결은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의 틀로 흘려 내려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저항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환난은 믿음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지만 미혹은 믿음을 통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혹당했는데 믿음을 부리면 더 미혹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혹은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 미혹에 대해서 그전에도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미혹이 상당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죄를 범하게 하는 굉장히 악한 도구로 사단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혹은 간단히 얘기하면요, 기준이 없으면 미혹이 됩니다. 미혹. 근데 이 기준은 뭐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야 기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어린 제 딸에게 아직 불을 경험해 보지 못한 딸에게 하나야, 불이 굉장히 뜨거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는 불이 뜨겁다는 걸 아빠한테 들어서 인식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완전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더해져야 됩니다. 즉 불이 뜨겁다는 얘기를 들어서 뜨거운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뜨거운지는 몰라. 그래서 얘가 가스레인지 불이 있는 거 보고 손을 댑니다. 엄청나게 뜨겁죠? 이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 뜨겁다는 지식과 경험으로 화상을 입었던 게 더해지면 완전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불이 뜨겁다라고 완전한 믿음이 생기죠. 그럼 누군가가 불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이 더해졌기 때문에 불에 대한 기준이 확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기준이 서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냐? 여기 써 있죠. God is the standard.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울 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계속 연극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대학 내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기준을 세우러 가는 겁니다. 기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 기준을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로 섰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학로의 기준을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영국을 보더라도 미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학로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그 기준이 계속해서 1년 12달 선포될 때 다른 영국을 보더라도 기준점이 생기겠죠? 기준이 생기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단순히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대학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기준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통독하고 기도하고 올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연기해서 그 대학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 뿐더러 그리스도를 알고 봤더니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리고 났더니 기준점이 생기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 지식 온갖 고상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오물로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한 기준점이 생겨서 분별력을 가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구조가 만만한 구조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도록 여겨지게 하는 게 이 세상 사조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죄를 지어도 죄라고 느끼지 않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점점 이때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에 대한 의식이 무뎌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죄가 무서워서 안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죄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통죄 알죠? 간통죄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를 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나죠?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간통을 해? 매장당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로 두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세상이 망조가 들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그 죄가 죄로 여기지 않게 되기까지 사단이 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문화. 예. 드라마, 영화, 웹툰에서 간통이 자연스러운 걸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을 국가가 통제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십수년 동안 문화로 사조로 풍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간통을 저질러도 괜찮네. 왜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하는데 이제 죄가 아니네 하고 죄가 아닌 걸로 여겨지게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사단의 도구.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은 문화 선교사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대학로에 보내신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이게 하면 할수록 그게 공연을 보면 볼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더 느껴져요. 왜? 관객들이 반응을 보고 와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 그 관객들이 이 연극을 보고 기준점을 잡지 않겠어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반응이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사조고 풍조입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각자 있는 영역, 의료계, 교육계, 문화계, 정치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준점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낙태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낙태가 죄가 아니까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무뎌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문화적인 사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태아의 몸으로 입고 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이다. 이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는 성적 자기결정권, 내 생명, 내 자식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선악을 옳고 그른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생아들, 그러니까 수많은 태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했던 고백 기억나세요? 스티븐 잡스는 사생아잖아요. 입양됐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했던 고백이 들어보니까 대단합니다. 자기 전 부모가 자기 낙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문화의 사조 속에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요. 바로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열거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동성애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전략적으로 파고듭니다. 예. 우리가 사 먹는 기업, 뭐 쓰는 제품의 기업,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는 그 은행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축하는 그 은행들이 그 돈으로 포르노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돈으로 엄청난 동성애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짓게 하는 이 엄청난 세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으로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요 그냥 미혹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혹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진리이신 올바른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해야 됩니다. 예, 위기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어떨 때 기뻐한다고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라. 미혹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편에 붙어 있기를 원한다. 그럴 때 본인이 기뻐한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형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반대편에 설까 봐 이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 쫙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쫙 줄기를 이어가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한 생활, 민수기는 훈련, 그리고 신명기는 복과 저주,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적인 싸움의 승리. 이 전 과정이 여러분요 사실은 문화 전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장군 세대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우리 20절입니다. 이때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평안은요,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 샬롬의 원뜻이 뭐냐면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굴복돼야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오는 상태가 바로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이 세상의 사조로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샬롬을 이룰 때까지. 그 샬롬은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리라. 결국은 믿는 자의 승리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순종할 때 믿는 자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뭐냐? 그 끝은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승리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헌신과 결단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요 사실은 좀 많은 얘기를 준비했는데 오늘 좀 감동이 그런 얘기를 좀 구구절절 하는 것보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좀 우리가 지금 각자 뭐 이렇게 우리 연극 배우뿐만 아니라 각자 직장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근데 결국은 그 싸움의 시작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고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미 싸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영광과 존귀에 간에 씌운 보배란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뒀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믿었으면 그렇게 사셔야 돼. 실제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서 부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못 미쳐서 거기에 들려고 안달단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게 뭔지를 알았을 때 우리의 싸움은 이 지점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늘 구걸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받은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이 믿음만 확실히 갖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 문을 나가는 즉시 달라질 것입니다. 예, 이 세상 사조와 이론과 사상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예,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시면 자연히 미혹은 떠나갑니다. 미혹 안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을 세울 때 미혹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한번 여러분 함께 하고 다시 이 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주여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 형제자매들 가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형제자매들 덮습니다.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